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와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여자와 왕 앞에서 은총을 얻으니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화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는 후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계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왕후가 된 에스더. 그 유명한 아하스로의 왕은 주기 3년에 왕후 에스더를 폐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린 것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왕의 측근들이 왕이시여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소서라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1장 19절에서는 왓스리보다 나은 사람, 즉 순종 잘하는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리따운 여인,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 아름다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측근들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인을 찾는 대규모 선발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말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의존했습니다. 1장 21절에서도 측근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측근 정치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누가 수산에 있었습니까? 5절을 보면 한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으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 다른 말로는 여호와 긴으로 부르지요. 그를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다른 많은 귀족들을 함께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바사 왕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죠. 그런데 다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7절을 보면 그는 삼촌의 딸 하다사, 즉 에스더와 함께 있습니다. 하사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나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반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인데 별, 스타를 의미합니다. 두 이름은 현재 에스더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한편으로는 히브리인 유대 사람이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또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편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더가 숨긴다라는 뜻과 또 연결이 있다고 그럽니다. 에스더는 뒤에 보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에스더의 삶 속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선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리따웠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왕은 조서와 명령을 내려 처녀들을 도성수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도 왕비 후보로 뽑혀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절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에스더가 헤게를 좋게 하고 그의 호의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헤게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헤게가 먼저 에스더에게 무조건 호감을 보인 게 아니라 에스더가 헤게 앞에서 호감을 사도록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겸손함과 품격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히 화장품과 음식들을 신속히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녀 7을 붙여서 시중들 했고 후궁 메시도 가장 좋은 자리를 그녀에게 주었죠.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상황을 늘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이면서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사랑 표현이면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함이었겠죠. 왕궁에 들어온 왕후 후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갈 때 차례대로 나갔는데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1년 동안 몸치장을 했습니다. 뭐 앞에 6개월은 몰약으로 했고 다음 6개월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몸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장식품과 모든 옷을 그냥 아낌없이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하룻밤을 보낸 여인은 왕이 다시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후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그 허영심과 절대 권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갑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에스더, 모르드게 손에서 자란 그 에스더가 마침내 왕후 후보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헤게가 정해 준 것 외에는 다른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지혜로운데 헤게가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에스더는 다른 후보들이 과하게 치장을 한 것과는 달리 절제된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 그녀는 아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연인으로서 승부를 던졌던 겁니다.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7년째 10째 달에 그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즉위 3년째에 와세를 폐위했으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왕은 에스더를 맞이했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운 총을 얻은 자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세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은 에스더를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왕은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시 대신에 왕비를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하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했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시고 다음 단계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일반적 렌즈로 보면 자기 정체성조차 밝히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는 더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준비하셨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그녀를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으로 자란 그녀를 대제국의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왕비로 세운 그 일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펼쳐나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만 확실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키우시고 다음 단계를 펼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펼치십니까? 둘째, 암살 음모를 알게 모르게. 에스더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궁에서는 또 다른 처녀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모르드게라는 대궐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도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모르드게와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국무일기에 기록하니라. 조사 결과 음모는 사실로 밝혀졌고 두 내시는 나무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했죠.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알린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공익 제보자에게 아무런 상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6장에서 놀라운 사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음 단계를 펼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에스더가 왕의 후가 된 일이나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린 사건 등은 단순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이드 미러로 볼 때 가장 분명히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의 승용차 옆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에 적혀있는 글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이드 미러에 비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처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시고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들이 후련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와 세계 정치 상황을 보면서 특정 정치인의 결정이나 행동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이 냉혹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듬고 이 민족을 다듬고 성장시키시고 다음 단계를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음 단계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음 단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주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음 단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